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6장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서 11장 15절까지가 가나안 땅 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한테 언약한 언약이지만은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도 해줬어요. 각 지파별로. 그런데 그 분배고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것들이 현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5장, 그래서 11장 15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 여호수아서 5장과 6장의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이 5장과 6장에 나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민수기 신명기에서 얻은 땅, 너희가 얻은 땅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하나님한테 얻는구나. 그래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백성된 우리를 정결케 해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오늘 5장과 6장은 여리고성 정복인데 5장은 여리고성 정복을 준비합니다. 준비한 과정을 왜 준비시키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언약대로 내가 이 언약 이룬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담이 높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은 확신에 차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만드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게 되는 거죠. 1장의 요단강 사건으로 요단 서편 왕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걸 얘기합니다.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은 언제부터 잃어버려서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3장에서 얘기했나요? 기생 라합이 말하기를 2장에서 말했군요. 말하기를 이미 간담이 도가 있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랬는데 요단강까지 어떻게 건넜다는 것을 이들이 압니다. 앞에서 봤죠? 요단물이 넘치더라. 요단물이 없을 때다 보니 아니고 넘칠 때에 넘었습니다. 그 넘은 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죠. 마른 땅을 건너갔도록 물을 멈추게 하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풍랑이 이럴 때 바람아 잠잠하라. 우리를 걷고하는 건 뭐예요?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다. 오 장 1절 요단 서편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우리라는 것은 그들,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다. 그렇잖아도 두렵고 정신을 잃었는데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간담이 녹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왕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아니고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되는,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에 대한 그림자지. 2절에서 3절 여호와의 명령 따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 이유를 봅시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는 할례를 시행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왜 했느냐 이 말이야. 할례라는 게 그냥 뭐 장난감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생식기 일부를 잘라내는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까닭을 얘기합니다. 그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는 다 할례를 행하라 해서 행해서 나왔어요. 근데 40년간 홍해에서 나와서 40년간이 생활했잖아요. 거기에서 도중에 태어난 사람 아이들은 할례를 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40년 동안 행하는데 누가 애굽에서 나온 군사들 다 죽을 동안 근데 그 일을 하는데 정탐꾼이 가가지고 정탐꾼들이 불신한 일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러한처럼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선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천국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학자들도 있어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가룟 유다가 안 팔았다면 예수님 못 죽었다. 그러면은 뭐 구원이고 뭐고 없다. 가룟 유다가 혁혁한 공을 세우지 않았느냐? 그가 천국 가면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 이 개념도 뭐예요? 선과 악의 개념, 인간의 행위에 의한 개념들을 보고서 해석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는 악하게 쓰시고 버리고 선한 자는 선하게 쓰시고 취하고 하는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행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행위 중심. 그런 말을 하죠. 여기도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서 귀를 이루고 가셨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내 삶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 하느냐? 거기에 기준이 돼 있잖아요. 할례 시행은 다 멸절하기 위해서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말씀 안 들은 자들, 멸하기까지, 네? 육체라운데는 40년 동안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이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였더라. 할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근데 이들이 군사들도 도중에서 아이들을 낳고 죽고 그랬잖아요. 부모가 이러니까 아이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했지요. 여기다 오는 그런 말입니다.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할 수 없다. 이 할례를 이들이 받아야 되는데 길에서 할 수 없으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할례를 행한 겁니다. 8절에서 9절까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다 해서 길갈이라 이릅니다. 결국은 할례를 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갔다. 8절에 온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도다. 할례가 뭐예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새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할례였어요. 굴러갔다 아니 죽었다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없어졌다, 사라졌다, 죽었다. 그것을 길갈이라 했다. 그랬습니다.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하셨으면 그 원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런 의미였어요. 로마서 2장에서 뭐라 합니까? 할례는 마음이 알지. 이 할례를
할례가 더 발전되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할례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것은 육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가리켰지만 이는 뭐예요? 마음에 하는 거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고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였다 이 말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 6월절에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계속 내렸던 거죠.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지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소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번성케 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해나가는 겁니다. 대단한 사건입니다. 40년간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것을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모르는 거죠. 매일 먹으니까. 매일거든. 40년 동안 먹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생활이구나. 그렇게 하나 이제는 알게 됩니다. 안 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내려와 봐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쳤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엄청난 만나와 같은 곡식, 과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먹고 연구 개발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오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온다는 것은 꿈에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농부가 물을 주고 씨를 뿌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다? 아버지시니라. 자라게 안 하면 물 주고 씨 뿌리고 아무리 별짓 다 해도 필요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아버지시니라. 근데 안 뿌리면 자라게 못해요. 그런 얘기하죠. 안 뿌릴 수가 있나요? 뿌리게 돼 있어요.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팔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뿌리고 물 주고 약 주고 한다 해서 잘 자라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는 잘 됐다가 어느 때는 안 되고 어느 때는 약 주었는데도 안 되고 어느 때는 약 안 줬는데도 잘 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3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손에 칼을 든 여호와 군대 장관을 대면합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싸우신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라는 성이 호락호락한 성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성입니다. 이 성 사람들, 왕들이 이미 어떻게 됐다 해서 마음이 간담이 녹았다고 정신을 잃었다고 했지만 그냥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요? 어서 오라고 성문 열어놓고 어서 오라고 맞이해야 되는데 항복을 해야 되는데 성문 닫아놓고 아무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원주민이에요. 40여 년 동안 객으로 살면서 떠돌이 삶을 살아서 왔어요. 전쟁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거대성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얻게 한다고 얻은 땅이라고 완료형을 쓰면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요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믿음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군대 장관을 보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심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를 보냈습니다. 40년 사막 생활에 사람들은 지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넜지만 이들한테는 든든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뭐 물을 갈라서 갔습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 메고서 그 요단강을 발로 밟으니까 갈라졌어요. 좋은 무기가 있었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보내서 힘을 줍니다. 그리고 6절에 여리고성 파멸을 시킵니다. 6장에 여리고성 파멸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불러 주의를 돌라고 명합니다. 이거 보면 웃기는 거예요. 여리고성 도로래요. 아니 박격포라도 주고 쏘게를 한다든가 아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도로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더니 완료형이에요. 붙일 것이 네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인 거 아니에요. 완료형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붙였더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얼토당토하는 얘기지요.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정복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아담 타락 이후로 손톱만큼만 내 힘을 넣으면 뭐예요? 내가 도왔어. 나도 힘을 보탰어. 조금 더 나아가면 내가 했어. 이러는 게 타락한 인생들의 악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이 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나팔 불고 큰 소리를 외치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방법이 뭐하고 비슷해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어떻게 했어요? 요단을 밟을 때에 물이 멈췄어요. 요단을 마른 땅을 위해서 이들이 건너갔어요.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게 했어. 하나님은 그 물이 넘치는 요단을 멈추게 해서 우리를 건너게 했어. 그 하나님이 지금 또 하시는 거야. 8절에서 11절 여호와의 명대로 백성이 나팔을 불면서 주의를 돕니다. 이렇게 돌고 하루에 13바퀴 다 돌고 13바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 한 바퀴 도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8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는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참이라.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계속 크게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 보여주면서 여호수아는 백성들 중에서 크게 하는 거죠. 12절에서 14절 제2일에도 돌며 엿새 동안 이와 같이 계속 돌았습니다. 신화 같은 얘기죠. 소설 같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것은 소설과 신화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면서 그 모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있게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소설과 신화예요. 우주 공간과 지구의 지각 변동이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데 여러분 지금 저는 사실을 생각하면서요. 밤이 깊었다가 밤이 짧아지고 낮이 길어지고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서요.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누가 이렇게 하도록 하나. 자연현상이라고 치부하고 뭐 합니까? 그건 아주 자연현상이다라고 끝내고 마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무지몽매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주공간 지구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에 쌓이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해답이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계속해서 밤의 길이가 길게 했다가 어느 순간에 밤의 길이는 짧아지고 낮의 길이는 길어지고 하는 게 이루어져 가요. 저는 놀랍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거 방법 때문에 무너진 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 왜? 이거에 걸려 넘어질 자든 넘어지게 하느냐. 버릴 자든 버려지게 되고 취할 자든 취하게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좀 더 읽어드릴게요. 15절에서 21절까지 15절 넘어가겠습니다. 제7일 새벽에 여태 동안 그렇게 돌았습니다.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게 뭐예요?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완료형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언약을 이루시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표시해놓으라 했지. 표시해놓자. 살려라 이 말이에요.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큰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되 남녀 유와 노아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다 멸하는. 외치라니까 외쳐. 외치는 게 막 소리가 커서 쩡쩡 울려가지고 무너졌을까요? 백성들이 다 파바로트입니까? 세계적인 테너 가수 파바로티 도민구가 그냥 막 응? 플라시도 도민구가 불러가지고 소리 같은 소리를 쳐가지고 무너졌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놀랍잖아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들을 통해서 우리를 의인 만드신 아버지셔요. 그 의인 만드시면 변질됨이 없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22절에서) 25절 약속대로 기생 라합의 가족과 모든 것을 살려줍니다. 22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무리가 불로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었습니다. 너희들은 약속한 대로 그들을 정탐들을
살려줬기에 약속한 거예요. 어떤 큰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마태복음에 보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리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나함을 낳고 나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혈통을 따라서 누가 났어요? 예수가 태어났어요. 단순한 기생암을 살려준 그 사건이 아니에요. 이들은 그래 살려줬어요. 여호수아가 가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해줘라. 그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정탐꾼들을 이렇게 숨겨주고 이미 듣고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곳에도 철통같이 막혀있는 그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감춰주고 살려주었고 이런 표시를 하는데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일을 했어요. 이는 죄짐을 지고서 우리의 죄짐을 질 거에 대한 지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우리 모든 죄짐을 지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비로소 내 짐을 진 게 아니고 이미 그때부터 질 거에 대한 걸 다 드러내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26, 27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거죽하는 자에게 저주를 합니다.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의 장자를 잃을 것이요 그 성문을 세울 때의 계자 막내입니다. 막내를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십니다. 그걸 이루어줍니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집니다. 마치 무엇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명성을 높여주니까 명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요. 열왕기상 16장 14절에 보면은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습니다.
네, 그때에 저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째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곧 여호수아의 얘기는 하나님 얘기와 방불한 거예요. 여호수아 누구를 얘기한다? 목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이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뭐 목사를 얘기하니까 목사가 곧 목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괜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얘기해가지고 보이는 하나님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은 파멸합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파멸시켰습니다. 이미 주실 것을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했고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언약하셨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현실로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여호수아도 어떻게 해요? 확정의 확정을 거듭함으로써 믿음의 믿음이 쌓여져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자신감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자신감이 충만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한 그러한 여호수아의 고백은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